여러분은 험한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제주에서 사역을 할 때 지인들과 한라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길이 어느 시점부터 매우 험해지더라고요. 그 산길이, 한라산은 전부 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현무암들이 이 길 바닥에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아주 그냥 끝이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돌들로만 그냥 그 산길이 다 채워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신발이 등산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름에 아주 얇은, 바닥이 아주 얇은 그런 그냥 이렇게 산책용 신발이죠. 그런 걸 신고 갔다가 저는 쉽게 생각하고 올랐다가 아주 그냥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 뾰족뾰족한 그 돌들 모서리가 전부 다 제 발바닥으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겁니다. 지압 신발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바로 그런 험한 길을 만났습니다. 순례의 길이 점점 더 험해지고 그러면서 발도 많이 아파온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순례의 길 자체에 대해서 막 실망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마침 그들이 걷는 이 순례길, 이 왕의대로 옆쪽으로 아주 푸른 초원이, 푸른 그 잔디밭이 보이는 겁니다. 이 초원의 이름이요, 샛길 초원입니다. 계단만 밟고 담장만 옆으로 살짝 넘어가면, 그러면 이 초원 속에 펼쳐져 있는 편안한 오솔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오솔길이 순례길하고 아주 나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험한 길에 지칠 대로 지친 크리스찬은 함께 동행하는 소망 씨를 설득합니다. 우리 저 길로 가자고, 다 같은 길로 갈 것 같다고 하면서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이런 판단들을 하게 돼요. 소망 씨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하도 자기 선배인 크리스찬 씨가 이 길이 괜찮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이제 그 오솔길로 접어들었는데 발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한참을 걷는데 저 앞에서 먼저 가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앞에 가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천성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좋은 길을 잘 선택했구나. 그런데 앞서가던 사람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헛된 확신 씨였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앞서가던 헛된 확신 씨가요,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 깊은 곳에 떨어져서 그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너무나 놀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를 구할 수도 없어요. 이미 깊은 웅덩이에 떨어져서 이미 죽었고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막 정말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멀쩡했던 길이 막 수로로 변하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든 거죠. 크리스찬은 소망 씨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됐다고. 어떻게 할까요? 잘못 돌아온 길이니 다시 원래대로, 잘못 들어온 길이니 원래대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이제껏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날은 어두워졌죠. 비는 계속 쏟아지죠. 물이 계속 범람을 하면서 여러 번 물에 휩쓸려서 죽을 뻔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안간힘을 쓰며 원래 벗어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 중간에 조그마한 피난처를 만나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 해서 그 피난처에서 비를 피하고 앉아서 쉰다는 게 그만 너무도 피곤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입니다. 근데 그들이 잠들었던 그곳이 어디냐 하면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절망의 거인의 땅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순찰을 하던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의심의 성에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절망의 거인이 아침마다 거대한 나무 몽둥이를 들고 이 지하로 내려와서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크리스찬과 그 소망 씨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너희들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 씨 지금 며칠째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악취나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들은 그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답은 분명하죠.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던 길에서도 그들은 세상적인 피난처에서 쉬고 잠을 자는 그런 손쉬운 선택을 했다가 결국 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고 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심지어는 감옥에서조차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 있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고난을 회피하라는 선택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길에는 이처럼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 쉽고 편한 길, 이런 유혹은 없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와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식습관 바꾸고 식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충고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패스트푸드 먹는 거를 좋아하고, 밤마다 치킨을 먹고, 치킨과 또 맥주까지 드시고, 앉아있는 생활을 선호하고, 이렇게 쉬운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질환이 찾아오고 건강이 심각해지는 것, 시간 문제일 겁니다. 건강의 면에서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되는 대로 돈을 쓰고, 돈이 모자르면 또 카드를 쓰고, 이런 쉬운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정말 재정적으로 절망적인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또 예배와 또한 기도 생활에 온 힘을 쓰려 하지 않고 쉽게 사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얕아지고 차가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는가라는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약해진다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왜 신앙이 약해집니까? 쉬운 길을 택하니까요. 쉽게 믿음 생활하고 그냥 적당히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점점 옅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순례자들이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그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수요일 날 아침에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밤에 정말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동 틀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은혜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열정이 생긴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희망적인 거죠. 새벽녘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내가 왜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이렇게 누워 있었지? 하는 겁니다. 소망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씨, 지금 저의 품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열쇠가 저한테 있었어요. 이 열쇠만 가지고 가면 이 감옥의 문 열 수 있어요. 이 의심의 성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소망 씨가 기뻐하면서 그래요? 그럼 당장 해봅시다. 크리스찬이 품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이 열쇠로 문을 열자 감옥 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성 안에 뜰로 나가는 바깥문도 열었습니다. 철로 된 성문까지 열고 성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성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인이 놀라서 쫓아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계속 달려서 추격을 피했고 마침내 처음에 벗어났던 그 자리까지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거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단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책 속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 그의 개인의 간증이기도 하죠. 무려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했던 이 존 버년,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쉬운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정말 12년 동안 갇혀 있는 이 존 버년에게 쉬운 길은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전도자로서의 이 설교를 포기하고 정부의 요구에 복종하는 거죠. 양심과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면, 그러면 편해질 겁니다. 또 하나의 쉬운 길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것도 쉬운 선택입니다. 이런 것이 절망의 거인이 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존 버년은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소설 속 크리스찬처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에 온 힘을 쏟았던 크리스찬처럼 존 버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문을 열고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12년 후에는 감옥에서 나와서 평생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 그도 절망의 거인을 맞닥뜨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정말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왕을 위해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지? 사울 왕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죠. 계속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이거 얼마나 그 압박감이 큽니까? 또 다윗은 어떤 절망을 경험합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로 전락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조소를 받으면서, 정말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가죠. 얼마나 큰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요,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기도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풀리지 않아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한계를 느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절망의 거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풀어내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의 감옥을 열고 희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정명석 은퇴 권사님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늘 씩씩하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 그렇지만 이 세월이 참 그렇죠. 이제는 연로하셔서 코로나 때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고, 그리고 이제 집에 누워만 계시다가 이제 건강이 더 악화돼서 이제 병원에 급하게 실려 가셨습니다. 음식을 전혀 못 드시고 점점 쇠약해지면서 이제는 식구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할까요? 하면 다음에 오세요 계속 미루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화로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신방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허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 그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자, 이 질문을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는 정말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권사님, 이것을 믿느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이요, 신방을 했는데 눈을 뜨지도 못하시고 눈을 계속 감고 계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씀도 힘드셔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겠다고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질문을 할 때 권사님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마주대서 위로 이렇게 들어서 큰 원을 만들면서 온몸으로 아멘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입술을 열어서 아멘, 이렇게 너무도 작지만 너무도 큰 음성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뵈면서 정말 부활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거인을 이렇게 이기는구나, 그 절망의 문을 열고 권사님이 나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져서 나오는데 그 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늘 묵상하고 가장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그 절망의, 그 죽음의 병석을 소망으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는 거인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시편 42편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감옥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또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이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 유혹의 길 조심해야 됩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기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절망의 거인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난이 다가오고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그때는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희망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철장의 이 절망이라고 하는 철장을 우리는 열고 나와 승리하게 될 겁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으로 절망의 거인과 싸워 승리하는 2024년 우리 남은 모든 시간을 보내는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